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동사로 바하라는 단어예요. 이 바하라는 단어는 찾다, 간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2장에서 이 바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바하라는 단어가요 2장 1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나오는 찾았더라가 이게 원어로 바하예요. 지금 바하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바하가 나오고 하나는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바하가 나오거든요. 이 두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공통된 단어 바하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바하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내면에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증상이 뭐라 그랬죠? 겉은 화려한데 사실은 그 내면에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자기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꿈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내면에 불안한 걸 왜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 탓으로 돌려 죽이느냐고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바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어떻게 뒤집어 씌울 사람 없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자기 내면의 불안을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으로 떠안아 버리려고 찾아 헤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여기에 반해서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추구했던 바하는 뭐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깊은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바하예요. 바하. 이게 다니엘의 바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의 바하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보이는 사람들의 현란한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 내면의 불안을 꼭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희생양 없느냐고. 우리나라는요, 마녀 사냥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끝장 볼 때까지 그냥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예요. 이게 가슴 아프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느부갓네살의 바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락방에서 누구 하나 딱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집중 공격을 받는 이런 왕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식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식의 바하입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 왜 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고 책임 전가시키고 네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 해결에 익숙한 우리가 이런 새벽 부흥회를 통해 체질이 어떻게 개선된다고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바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일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절
1장 1절 2절, 4장 1장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과정에서도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요약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결단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마라. 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근원적인 포인트 속에는 이 기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가 아니라 다니엘의 바하로 덧입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제 또 뭐 더 다룰 게 있지만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편지 하나 읽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꼭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동안 주셨던 보온의 그 편지를 내게 써갖고 갖고 와라, 이 숙제를 꼭 내주거든요. 어느 편지에서 너무나 제 마음이 오래 머무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신부가 아마 그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지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엄마, 이제 자기 그 부모님께 편지 쓴 거니까요.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매가 그때 좀 심란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라고 말하셨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저는요 그 편지 읽다가 요 한 대목이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 그 엄마가 전화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늘 불안한데, 늘 두려운데 책임 전가나하고 또 그 바벨론식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던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집장가 갈 때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30년 사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한 대목이 있다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